부산으로 휴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스갯소리로 우리 사람들끼리 농담으로 부산이 운전이 굉장히 거칠다고 하잖아요. 깜빡이 켜고 들어가면 안 된다. 들어간다면 깜빡이 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건 없었고 교통 그런 거 전혀 없었고 기장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송정, 해운대, 광안리 이렇게 영도까지 해안가를 따라서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부산이 이 제2의 수도면서 이제 관광도시인데 이 관광도시라는 게 확 느껴진 게 한쪽은 아주 빌딩 숲으로 이루어진 대도시고 또 한쪽은 너무 이 바다, 푸른 바다가 어울리진 것이 이것이 너무나도 이제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가고 싶을 만큼 그런 좋은 기억이었고 추억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세계적으로 보면 아무리 땅덩어리가 좁다고 해도 참 신기한 게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도시마다 특색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앞서 말한 부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제2의 수도면서도 이런 관광의 도시지요. 우리 바로 옆 동네인 청주 같은 경우는 교육의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교육의 특징을 가지고 대전은 교통의 도시. 세종은 뭘까 하고 제가 검색해봤더니 행정 중심 복합 도시. 특징이 그거랍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이 더 빠른 건가? 물론 그렇진 않지만 행정 중심 복합 도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도시마다 이제 특징이 있죠. 근데 이러한 도시들의 특징이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리고 옛날에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그러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에베소의 도시도요. 당시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는 도시였어요. 이 에베소 도시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하자면 지식의 도시다, 쾌락의 도시다, 물질의 도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왜 지식의 도시냐? 에베소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예요. 그곳에는 아주 유명한 켈수스 도서관이라고 이런 아주 도서관이 있을 만큼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들의 지성의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똑똑하고 지식을 탐구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성의 도시였다. 두 번째, 왜 쾌락이냐? 에베소는 아데미를 섬기는 도시입니다. 이 아데미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직공들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만드는 그 도시가 바로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라는 다산과 풍요의 여신을 섬기는데 그들의 그들이 예배가 뭐냐면 모여가지고 남녀가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렇게 해야지 아데미 여신에게 아주 기쁨을 준다. 그 아데미 여신이 풍요와 다산의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한 이 쾌락의 도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왜 물질의 도시냐?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위치한 도시, 즉 항구입니다. 항구를 통해 자연스럽게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가 되고 그에 따라 상업이 발달하고 그에 따라 아주 풍요로운 물질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 도시의 특징을 말하자면 지식과 쾌락과 물질이 지배하는 도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 현대사회로 치면은 서울, 뉴욕, 런던, 도쿄와 같은 아주 세계적인 대형 도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지금도 이 아프리카 같은 오지라든지 이런 남미의 그런 아주 제대로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온 그런 곳에 선교사님이라든지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초대교회 때와 같은 아주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주 정말 병든 사람이 병 고쳐지고 안증뱅이가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집회 가운데 예배 장소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히 남미 같은 오지에서 예배 드린다, 복음을 전한다 이러면 아주 먼 거리에서부터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한 예배도 우리처럼 1시간이 아니라 6시간, 7시간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그런
뜨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뉴욕, 런던 그런 소위 말하는 지식과 쾌락과 물질이 넘쳐나는 곳에 복음을 전하면 왜소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게 믿는 게 아니라 그거 너나 믿어라. 난 뭐 굳이 도움 필요 없다. 난 안 믿어도 잘 산다.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식과 쾌락과 물질이 풍요롭게 넘치는 곳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라는 이 복음의 외침이 왜소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교회는 어리석고 세상은 지혜롭다 말하는 인본주의적 생각과 또한 돈을 최고로 여기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 가운데 또한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생각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 한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15절은 지혜 있는 같이 행동하십시오. 16절은 때가 악하니 정신 차리십시오. 17절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십시오 라는 외침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외침이 에베소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가사로운 거예요. 너무 콧웃음 나오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은 지금 어떠한 것보다도 지식 있고 지성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들한테 지금 지혜 있는 자 같이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풍요를 누리면서 지금 너무 살기 좋은 시대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와서 때가 악하니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 사람들 입장에서는 콧웃음 나는 거죠. 야, 내가 지금 똑똑한데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뭐가 악하다는 거야 라는 것이죠. 나는 지혜롭다. 너나 잘해라. 이러한 반응입니다. 사실 이러한 반응은 에베소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복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일 것입니다. 너나 믿어라. 나는 안 믿겠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제가 앞서 말한 에베소의 배경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본다면 이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이 마시는 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 지식과 쾌락, 물질에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에베소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지식과 쾌락과 물질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오직 유일한 믿음의 길임을 역설적으로 선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오직 성령 충만함이 나를 살리고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이 나라를 살리는 믿음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 도대체 충만이 무엇일까?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국어 사전의 의미적으로는 한껏 차서 가득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의미를 살펴보자면 충만하다는 것은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다. 여러분 술 취하는 그 단계를 보면은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 사람 특히 술 좋아하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 아주 막 충만하게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이 사람을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아, 나는 술 마셔야겠다. 나는 뭐 몇 잔 마셔야겠다. 얼마큼 마셔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마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많이 마셔서 충만해서 가득 차서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게 되면 나중에는 술이 그 사람의 의식과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너무 과하게 마신 사람들의 특징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뭐 필름 끊겼다. 뭐 기억이 안 난다. 아니면 또는 평소에 상상도 못할 행동들을 하지요. 뭐 노상방뇨를 한다든지. 그리고 저는 이거는 실제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TV에서 봤는데 뭐 취해서 옷장이 화장실인 줄 알고 열어가지고 그럴 일은 없겠죠. 이제 그런 걸 한다든지. 그건 저는 또 실제로 본 게 예전에 새벽기도 차량 운행하다가 세종시 도로에 누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위험한 도로에. 다친 게 아니라 술 취해가지고 새벽에. 그래서 저는 차량 운행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경찰에다가 신고했더니 처음 알았어요. 경찰이 문자까지 오더라고. 잘 귀가 인도했습니다 하고 그걸 문자를 보내주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뭐 그래도 우리 뭐 세종시는 뭐 그런 뭐 유흥거리 그런 것들이 많이 없지만 다른 큰 대도시 같은 데 보면 뭐 24시간 불이 밝고 막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위의 사례들은 애교입니다. 애교죠, 애교. 본인 혼자 하는 거니까 남한테까지 피해를 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이 술에 취해서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혹은 범죄를 한다든지 저지른다든지 아니면 가면 안 될 곳을 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더 심각해지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술 없이는 이제는 잠도 못 자는, 살 수 없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 술 취한 사람들이 막 이제 뭐 노상방뇨한다든지 막 여기저기 사고치고 뭐 누워 자고 뭐 다 온갖 실수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정신 차리고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안 납니다. 술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뭐예요? 한마디로 저는 술에 지배됐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술을 내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나중에 과하게 넘치게 되니까 술에 지배를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는 한 술이라는 사례를 얘기한 거고 여러분 앞서 말한 세상의 사람들이 최고로 가치로 여기는 뭐 지식, 쾌락, 물질, 이 세상이 말하는 세상 만사 모든 원리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과하게 되면 내 삶에 그것이 충만하다 못해 과하게 되면 나중에는 내가 그것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돈도 내가 벌어서 내가 잘 관리하고 내가 쓰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게 너무 과하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이 세상 만사 모든 원리가 마찬가지. 어떤 것이든 과하고 넘치게 되면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어느 한 목사님도 바둑을 취미로 배웠는데 이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둑이 둘이서 하는 건데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그 기보 책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밥 먹을 때도 바둑.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설교하러 올라오니까 여기 벌써 웃으시네. 검은 머리는 흑돌, 흰 머리는 흰돌인데 저희 교회는 지금 흑돌이 이겼네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배받는 거죠. 지배받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의 가치가 아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삶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막 지금 에베소 사람들이 야 돈이 최고다, 지식이 최고다, 아니다 쾌락이 최고다 하면 여기는 그 세상 가운데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아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함이 믿음의 길이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먼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 삶에 찾아오시옵소서.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제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 삶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성령님이 안 계신데 막 요구하고 초대해야지 오시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나 계신지를 모르고 내 삶의 어디 저기 변두리 한 부분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내 삶의 아주 변두리에 계시는 그분을 인지하고, 성령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오시기를, 그리고 내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오셔서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게 된다. 우리 안에 온갖 더러움과 연약함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깨끗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도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 집에 높으신 분을 초대한다고 할 때에 초대했는데 집이 막 그냥 난리예요. 막 거실부터 막 그냥 온통 막 쓰레기가 가득하고 뭔가 오물들이 가득한다면 집 주인인 우리는 당연히 너무 부끄럽죠. 부끄럽죠. 얼굴이 빨개지고 얼굴 그 초대한 그분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더러운 것들을 치우고 싶을 거예요. 마찬가지,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면 어느 한 사람도 당당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실 때 감히 그분께서 내 삶에 오실 분이 아님을 느끼고 우리 삶에 있는 무능함, 연약함, 온갖 더러움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그로 인해 두려움과 함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연약함과 더러운 것들을 깊은 곳에서 있는 것까지 다 토해내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작은 자가 큰 용사가 돼요. 여러분, 비겁한 자가 용감한 자가 됩니다. 배신하고 부인했던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순교하는 자가 돼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형편없는 존재가 주님의 강력한 의의 병기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 스스로를 볼 때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그리고 주님의 도구가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갈 때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자신들을 추격해온 애굽 군대가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 지팡이는 자신의 초라함과 연약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온전히 걷지 못하고 지팡이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해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세에게 있어 지팡이는 자기의 초라함과 연약함을 상징했던 지팡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삶에 충만케 되자 지팡이가 이제 연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홍해 바다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다윗에게 있는 물맷돌도 마찬가지. 여러분, 물맷돌의 원래 역할은
양을 치다가 양을 헤아려 오는 맹수들을 물리치는 쫓아내는 용도입니다. 근데 그 물맷돌은 뭘 의미합니까? 나의 양치는 목동의 나의 위치를 의미해요.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이미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부르지 않을 만큼 거의 소외된 아들로, 양이나 치는 아들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 물맷돌을 쳐다보면 바로 자기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그저 양을 치는 자지. 나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자지. 이게 자기의 본분이에요. 위치.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자 그 물맷돌은 단순히 맹수들을 쫓아내는 용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건져내는 승리의 수단이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그런 여러 가지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삶에 거하시고 충만케 되면 나의 연약함도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능력의 손으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구하고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함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삶은, 내 영은 무엇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지? 난 무엇을 할 때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고 난 사람들이랑 이거에 대해 얘기할 때 너무 행복할까? 혹시 주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채워져 있지 않은지를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식과 쾌락과 물질 등 세상적인 가치관이 가득했던 에베소 도시에 들어가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오늘날 물질 망능주의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아라. 그것이 믿음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보게 되고 성령 충만하여서 크신 은혜와 섭리 안에 살아가며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강하게 다스리시는 그리고 통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